자, 하나님 말씀 빌립보 1장입니다. 3절에서 11절까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룩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마치면 제가 이제 이 빌립보서를 좀 나누려고 해요. 고린도전서는 시작부터 아주 분위기가 살벌했어요. 교회가 파당이 나누어져 가지고 서로 교회 안에서 싸우고 고발하고 쫓아내고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한 교회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좋은 말씀이 나갈 수가 없어요. 어떻든 치료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고린도 전서를 하고 있는데 이제 고린도 전서 끝나고 이제 후서에 들어가면 분위기는 많이 바뀌어요. 왜냐면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나서 몇 년 있다가 고린도 후서를 보냈는데 그 어간의 몇 년 사이에 교회가 많이 변한 거예요. 복음으로.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쓸 때는 바울이 이러이러한 부분은 참 좋아졌다. 그러나 이러이러한 부분은 아직 더 좋아져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빌립보서는 처음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여기는. 자,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자, 우리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잠깐 넘어갔다 오겠습니다. 6절입니다. 제가 읽으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 지금 계속 이 사도행전 15장까지는 아시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시아. 계속 아시아의 복음을 전했는데 이 안디옥 같은 이런 지역도 다 아시아예요. 그런데 이 16장에 이제 전도 여행을 새로 떠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는 거예요. 그리고 왜 막으실까 생각했는데 밤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환상 속에서 바울에게 뭐라 그러냐면 우리를 도와달라. 이 마게도니아는 유럽이에요. 이 고린도 지방, 그리스 지방을 포함한 큰 지역입니다. 벌써 생김새가 틀리니까 알죠, 바울이. 이거는 아시아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심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시는구나. 내 선교의 방향을 하나님이 바꾸시는구나. 하나님이 바꾸면 그냥 바울은 그대로 아멘이에요.
여기 아시아 아직도 할 곳이 있는데요. 여기 한 번 더 간다 그랬는데요.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예 하고 가는 거죠. 자, 갔어요. 11절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임볼리로 가고 그 다음에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자 빌립보가 나와요. 드디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이제 시작됐는지를 아래에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그래서 빌립보서가 이렇게 나가는구나 이걸 알 수 있죠.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위를 유하다가 자 빌립보라는 그 지방은 그리 큰 지방은 아닌데 어떤 로마의 식민지면서 그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 첫 입구에 있는 성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게도니아 지방을 가려면은 이 빌립보를 지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수위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 왜 오라 그러실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해주실까? 하나님이 어디 가서 뭘 하라고 하실까? 이제 기다리는 거죠. 이게 이제 복음 전도자들의 자세예요. 이제 유럽에 왔다고 자기들이 막 설치고 다니면 안 되고 여기 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죠. 자, 수일을 기다렸어요. 드디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랬어요. 기도할 곳이 어디 있나 하고 나갔는데 강가에 여자들의 무리가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가라는 감동을 주신 거죠. 여러분 성경은 옛날에 율법으로 볼 때는 이건 바울이 이렇게 했구나, 이거 바울이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봤다면 복음으로 볼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어가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고 그다음에 안식일 되니까 나가라는 마음을 주시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만난 사람을 딱 준비해 놓은 거예요. 성경 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돼요.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일을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하나님이 일을 마치는 게 성경책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중간의 것도 다 하나님, 여기 구체적으로 이 단어에 뭐 하나님이라는 말은 안 썼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여자들을 만나서 복음이 전파됐죠. 자, 14절, 1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깡곤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여기 여자들이 왜 몰려 있었을까라고 생각하니까 14절에 해답이 있네요. 두아디라라는 시는 빌립보하고 거리가 꽤 멀어요. 근데 우리 이제 일반 성도님들은 이런 부분은 이제 발견할 수가 없죠.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근데 두아디라는 빌립보하고 굉장히 멀어요. 그러면 두아디라에 사는 여자가 왜 여기 왔냐면은 옷감 장사하러 온 거예요. 자주 자색 옷감 장사하러 이제 여자들 모아놓고 이제 그런 얘기도 물건 얘기도 했겠죠. 근데 거기 이제 바울이 간 거예요. 근데 이 루디아라는 여자가 장사도 하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예수는 아직 몰라요. 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말을 듣고 마음이 열린 거예요.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 잘 보세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 사람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바울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윤재 목사를 따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는 아주 율법의 아주 고차원적인 심각한 문제가 돼요. 옛날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할 것은 항상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고윤재 목사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니까 저는 이제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들은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들도 이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자가 루디아가 너무 좋아서 복음이 얼마나 좋아요. 생전 처음 듣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 집 사람들 다 모았어요 다. 그래가지고 세례를 받게 하고 그 다음에 무리에게 청해서 당신들이 나를 진짜 믿는 자로 인정하면 우리 집에서 좀 머물러 달라. 막 강권해가지고 머물렀어요. 여기 같이 있던 여자들도 물론 영향이 있었겠죠. 루디아를 중심으로 여자들이 시작이 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조금 특이해요. 남자들이 주도가 된 교회가 아니라 여성들이 주도가 된 교회예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면 굉장히 여성적인 그런 내용이에요. 아주 부드러워요. 반면에 또 그 여자들이 또 여자들의 그 단점 있잖아요. 질투와 시기가 좀 있어요. 여자들은. 그래서 빌립보서 보면은 너희들 유오디아와 순두계야 너희들 니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둘 다 주님의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여성들이 또 마음이 갈라 있는 거를 또 지적하면서 같은 마음을 가지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라. 이렇게 또 권면하기도 해요. 자, 여기에 이제 어떤 사람이 또 추가가 되느냐. 16절에서 여기 34절까지 보면은 사도 바울이 지나가다가 또 기도하는 곳을 찾아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울이 루디아를 만나는 것도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고 나가서 만난 거고요. 이 점치는 이 귀신 들린 여종도 기도하는 곳을 가다가 만났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데 첫 번째 루디아의 만남은 너무너무 행복한 만남이었는데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만난 거는 아주 불행한 만남이었어요. 시작은. 이 귀신을 쫓아내준 거예요 바울이. 18절 보니까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건 지금도 일어나요. 이런 일들은 똑같아요. 바울 안에 계신 주님이나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똑같은데 뭐. 이제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그래. 이거 명령에서 나올까 안 나올까? 이거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 근심 때문에 못하는 거죠. 믿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종을 빌미로 점을 쳐가지고 돈을 벌어먹었던 그 종의 주인들이 자기들의 수익이 끊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한 거예요. 관리들, 로마 당국이 고발한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지역은 식민지니까. 그러니까 로마 관리들이 와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면서 막 때리고 엄청 많이 맞았죠. 보니까 옷을 22절에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그래서 간수가 이제 온 몸에 매맞고 들어온 이제 바울과 실라를 이제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역사하는 거죠. 하나님 왜 역사하느냐?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작업이에요. 우리가 전체를 항상 보셔야 돼요. 전체 그림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전체 그림은 지금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사도행전 16장은. 이제 여자 성도만 있으면 되겠어요. 남자 성도도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 간수를 하나님께서 이제 만지시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막 기도하고 찬송했는데 이 감옥이 흔들리는 거예요. 감옥이 흔들려가지고 저절로 막 그냥 족쇄가 풀어지고 하니까 또 천사가 바울과 실라를 또 이끌고 나가잖아요. 간수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죄수를 지키라 그랬는데 놓쳤으면 이건 이제 사형이에요. 죽어야 돼요. 지가 감옥에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이제 아이고 나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만. 그랬더니 바울이 우리 도망가지 않았어. 여기 있어. 날 좀 봐. 여기 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간수가 29절에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린 줄 알아갖고 막 자기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나 여기 있어. 죽지 마. 그랬어. 그때 아주 멋있는 고백이 나오죠. 30절, 31절, 32절 세 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간수와 그 가족이 싹 구원받았어요. 희한하죠? 그 대가는 매주 맞은 거예요. 매주 맞고 너무 힘들었지만 그러나 그 열매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여기 34절에 보니까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의 구성원은 루디아와 그 가족들, 그다음에 여성들, 그다음에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여종, 그리고 이 로마의 그 감옥에 빌립보 감옥의 간수였던 이 사람, 그 가족, 이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교회예요. 다시 우리 빌립보서로 돌아오세요. 그렇게 아시고 이 본문을 보시면은 굉장히 정감이 있고 따뜻하죠.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고 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막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기 싫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축복하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대상이 있잖아요. 여기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로 하여금 기쁨으로 기도하게 하끔 하는 교회예요. 기쁨으로.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첫날은 아까 말했던 나를 만났던 그 시간부터, 나를 처음 만났던 그때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가 그때 복음을 듣고 지금까지 변함없이 복음으로 너희가 살고 있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너희가 동참을 하고 있고 너희가 어떻든 간에 이 복음을 중심으로 너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으니 내가 기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목회자들의 심정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들은 적어도 이런 기쁨은 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그 복음으로 승리하는 소식을 들을 때 이와 동일한 심정이에요. 제가 이와 동일한 심정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저에게.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 보라 그러신 것 같아요. 같이 나누라고. 자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것은 주님이 그 안에 너희들 안에 들어가서 너희들 안에서 이제 새 언약의 복음의 천국의 삶을 시작하셨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하신 게 착한 일이죠. 우리가 한 거는 착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한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이제 복음의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이루어질 줄 우리는 확신한다. 얼마나 멋있어요. 자, 왜 이렇게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생각하냐면 7절이 그 이유입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기 때문이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마음에 항상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시아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처음 만난 도시에서 처음 세운 교회니까
바울의 마음에 있죠. 바울은 뭐 교회를 수도 없이 많이 세웠지만 이런 특별한 케이스는 또 귀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난 너희들이 내 마음에 있다. 두 번째,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했다. 이게 중요해요.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도, 매임은 감옥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나와 함께 했고, 내가 복음을 변명하는 것, 이건 이제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 율법주의자들, 뭐 이단들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싸우잖아요. 그 다음에 확정,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주시는 이러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나와 함께 참여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하는 일에 이들이 기도와 물질로 동참을 한 거죠.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교회로부터 물질로 후원받은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라고요. 다른 교회는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아예 안 받고 너희들한테 내가 아예 안 받는다. 내가 천막 짓는 일을 내가 부업으로 하더라도 너희들한테는 안 받는다 할 정도였지만 이 빌립보 교인들이 모아서 보내주는 거는 너무너무 감사하게 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마음이잖아요. 마음. 왜 그러냐면은 이 빌립보 교회 그 여성들이 그게 여성들의 장점이에요. 그거를 다 우리가 이거를 그 마음을 갖고 보셔야 돼요. 남자들보다 우리 여성들의 장점이 뭐예요? 이게 한번 뭐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참 좀 초지일관적인 게 있어요. 남자들은 좀 변덕도 심하지만 저를 비롯해서. 근데 여자분들은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순수해요. 그래가지고 계속 바울과 함께 한 거예요. 바울이 어디 간다 그러면 계속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어디 가서 또 선거하는데 필요하다 그러면 또 물질도 보내주고 그 다음에 뭐 하다가 감옥에 갇혔다 그러면 또 같이 막 기도하고 이렇게 한 것을 바울은 알아요. 주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마음에 있는 이유가 너희들이 뭐 이뻐서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복음 전하는 일에 거리는 떨어져 있었지만 너희가 항상 같이 동참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제가 복음을 이번에 가서도 쉴 시간 없이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답답한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기뻐하고 그런 일들이 많았었는데 우리 교우들이 이제 저한테 이렇게 문자나 외신 보내주시는 것을 제가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아마 바울의 심정이 물론 바울과 제가 뭐 비교는 안 되지만 그런 심정이셨겠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기도문이 너무 멋있어요.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이런 말은 아무나 못하죠. 이거 와이프한테 할 수 있나? 내가 예수님의 심장으로 당신을 사랑하는지 쉽지 않을 건데. 근데 바울은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다. 정말 바울의 마음에는 이 빌립보 교회가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자, 결론은 사랑이거든요. 신앙의 단계의 절정도 사랑이고 어제 주님이 주신 말씀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역을 맡길 때 확인하는 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사랑이 풍성해져야 되는데 그 사랑이 풍성해지는 데는 뭐가 필요하냐? 지식과 모든 총명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안 돼요. 아무것도. 하나님의 말씀, 여기 지식은 세상 지식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그거는. 이게 우리 신앙의 교과서예요, 교과서. 근데 이단들은요, 구약은 믿는데 대부분 신약을 안 믿어요.
왜 구약은 믿고 신약은 안 믿냐면 구약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기록했잖아요. 그리고 신약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기록했잖아요. 이단들은 예수님 자리에 지네들 교주를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그냥 대충 이렇게 넘어가요. 대부분 다 그래요. 그리고 천국을 하나님이 약속한 그런 천국이 아니라 이 지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지상에서 행복해지는 천국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다 여호와 증인, 몰몬교 다 그런 부류들이에요. 그게 다. 그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지 그들이 예수님 섬긴다고 안 해요. 그들은 예수를 어떻게 보냐면은 하나님의 선지자 중에서 훌륭하신 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를 세웠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예수, 자기들이 섬기는 교주도 그 같은 레벨에 놓고 자기들의 교주도 한 사람, 이렇게 믿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속으시면 안 돼. 제가 이제 이단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아주 홀딱 이제 이렇게 빨가벗고 놀 때가 있을 건데, 저는 진짜 무지하게 많이 싸웠어요, 이단들하고요. 이단들에 대한 자료는 저한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별 문제 없어. 별로 아무 존재가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또 그들은 자기들의 교주가 쓴 책이 있어요. 성경보다 자기들이 보는 책이 있어요.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는 뭐 파수대니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워치타워니 그런 책들이 있고 몰몬경이 있죠. 요새 어떤 교회는 또 이 성경을 다 갖다 버리고 어떤 그 교주 현대판 교주가 만든 또 성경을 또 보고 별짓 다 해요. 여러분, 이 성경에 그 기록된 역사를 보면 이게 그냥 사람의 어떤 지식으로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 성경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많은 영적 전쟁과 그 다음에 많은 영적 싸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해가 굉장한 그 역사 속에서 이게 오랫동안 만들어진 거거든요. 오랫동안. 자, 우리 바울의 기도, 이 바울의 기도가 저는 우리 외국인 교회 기도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과 나누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느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여기 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들이에요. 분별력. 이거 지혜도 참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런 총명한 그런 지혜,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점점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첫째가. 두 번째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도 날까지 이루고 그랬어요. 분별해야 돼요. 선한 것. 선한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서 선한 것 보면은 도덕과 윤리를 보시면 안 돼요. 성경에서 선한 거 나오면은 하나님 편,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 그게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셔야 돼요. 이거 분별 못하면은 이제 번째수가 틀린 거예요. 줄을 잘못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진실하셔야 돼요. 이 진실은 진짜 중요해요. 목회자가 또 성도들이 진실해야지 거짓말을 하면 안 되죠. 근데 이런 부분은 그 목회자 양심이니까, 또 성도들 양심이니까. 그 다음에 11절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야, 내가 맺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 예수님이 맺게 해주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그 다음에 진실하게 살고 그 다음에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친밀하게 살면 그분께서 내 삶에서 의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한다고요. 주렁주렁.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마음에 있는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러한 기도가 우리 외국인 교회와 그런 같은, 아직 우리가 빌립보 교회 수준은 아니지만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마음이고, 여러분들 마음도 그렇죠? 이렇게 돼야죠. 이렇게 되고 싶으시면 아멘. 돼야죠.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님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뭐 별 이상한 소리가 많이 들려서, 에이, 내가 이 나이에 무슨 뭐 골치 아프고 신경 쓰고 싸우고, 아유 너무 싫다. 저는 목회하면서 뭐 싸우고 그런 걸 몰랐거든요. 근데 뭐 괜히 뭐 그래서 그냥 그만두자 이렇게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고윤재 목사의 어떤 진실성에 관한 자꾸 문제를 자꾸 말하고 거짓이다 뭐 어쩌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 그건 아닌데 제가 진실한 거는 밝히긴 밝혀야 되겠구나. 안 그러면 괜히 그냥 뭐 또 그거 봐라 저거 거짓이니까 저거 슬그머니 도망가지 않았느냐 이런 말은 제가 안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제가 다 준비해 왔어요. 이제 그분들이 누가 그랬는지 몰라도 이제 뭐라고 대답할지 제가 궁금해요. 자, 다시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같이 선교 보고도 하고 우리가 같이 기도 제목을 삼고 목표로 삼고 여러분들이 제 마음에 바울 같지는 않지만 제 마음에 있어서 감사했고, 또 여러분들이 제 사역에 같이 기도로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일들이 앞으로 점점 더 무르익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참 잘했다 칭찬받고 우리 외국인 교회가 이 지역을 살려내는 그런 센터가 되고 이런 일들을 한번 꿈꾸면서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저희가 믿음으로 잘 받습니다. 아직은 부족한 것이 많아요. 해결할 것도 많고요. 그러나 우리가 해결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살리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누가 막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저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주님이 선한 일을 해 나가실 때 우리가 필요로 하다면 우리가 그 일에 쓰임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리면 되지요.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이 빌립보 교회와 같은 이런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사모하며, 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살아남으로 마게도니아 지역이 복음화가 되었듯이 우리 외국인 교회가 살아남으로 이 연결해 있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센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